지금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샬롬.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 사이에 부활절 7번째 주일까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주일들이 있습니다. 이 주일들은 교회 달력, 교회력에 준하는 절기들입니다. 교회력은 기독교 초기부터 존재했고 교회사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정리되어 지금의 표준 교회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 구원사역과 연결된 교회의 절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력이 교회 달력, 교회력이 각 절기들이 색상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에서 사용되는 색상은 모두 4가지입니다. 흰색과 보라색, 그리고 녹색과 붉은색이 있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은 강단보를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전통을 따라서 항상 설교 강대상에 강단보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단보는 흰색입니다. 지난 대강절과 성탄절 때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흰색은 기쁨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교회력에서 거룩함, 완전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색이 흰색이고, 흰색으로 표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부활절, 이 기간에 흰색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참회와 회개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그리고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기쁨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기준으로 대강절이 보라색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 가장 많은 기간 동안 사용되는 색은 녹색입니다. 왜 녹색을 사용할까요? 녹색은 이 봄에 만물을 보면 답이 있는데요. 만물이 녹색으로 이 생명이 움트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의미하는 색이 녹색이고요.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새롭게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교회력의 대부분의 주간들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색이 더 있죠. 그 색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불과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불같이 임하셨던,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불을 상징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은 붉은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실은 붉은색은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2번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면서 붉은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라색으로 계속해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색상이 사용되는데 한 가지 색상이 더 있는 것처럼 많이 느끼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금요일에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이 검정색은 공식적인 교회력의 색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그 엄숙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금요일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검정색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색상은 흰색과 보라색, 녹색과 붉은색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색상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교회 전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던 것을 전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오르간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고 피아노는 어디에 있어야 하고 강대상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것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전통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전통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교회의 전통이죠. 그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력에서 말하는 전통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인데요. 교회력의 전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라색으로 성도님들이 왔을 때 강단보의 색상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을까? 보라색은 회개를 상징하는 색깔인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구나. 우리가 더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걷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교회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들이 색상으로 표현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전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헌화가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는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헌신이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 그날이 언제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배 시간 또 설교 중간에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제가 왜 잘 오셨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력에서요, 사순절은 보라색으로 설명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회개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사순절은 정확하게는 40일입니다. 그래서 재수요일, 회개로 시작하는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직접 날짜를 세보면요 40일이 넘습니다.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40일인데 왜 사순절을 세보면 40일보다 훨씬 넘을까요? 그것은 주일을 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기간에도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라고 교회력에서는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먼저 주님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잘 오셨다는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연약함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또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 먼저 생각하면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교회력에서 상징하는 이 흰색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코 잘못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절, 물론 날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 교회력의 중심 부분, 신앙의 중심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력의 하나하나, 전통의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신앙의 중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의 은혜를 이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다지고 이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에 관한 말씀만 담겨 있는 장이라고 하여 부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명, 즉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증언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천사가 나타나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다시 사심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굳이 세 번째 관점이라고 설명하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 그 은혜가 선포되었고 또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더 자세하게 말씀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부활의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해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의미를 전해주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승리라는 말이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무슨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를 이겨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매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인사는 나누지만 정작 그 승리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찬양을 드렸지만 전쟁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큰 무기와 큰 어떤 세력들을 앞세워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셨듯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승리의 삶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강력한 증거는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함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배드렸을까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였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교회사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안식일에도 모였고 습관대로 또 전통대로
그리고 주일에도 다시 모였습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전통을 따라서 모인 시간이었고요. 주일은 왜 그때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전통은 사라지고, 사실은 안식일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삶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 형식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런 말 자체가 없었겠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부활하심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드렸던 그 찬양, 기도, 말씀의 나눔, 그 은혜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전통을, 그들의 삶의 기준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안식교나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무리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중심이 바뀐다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이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지켜왔던 모든 전통이 무너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율법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삶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다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주일에는 더욱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일은 뺀다 그랬잖아요. 주일은 철저하게 기쁨의 날, 그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도 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들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중심인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삶의 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성경 공부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주후 70년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부터. 왜 말씀을 기록하기 하게 됐는지 아세요? 그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월이 지나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복음을 듣고 전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곧 오신다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린 사람들도요,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주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교회의 모습과 신앙인들의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변함없는 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이 변화되었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왜 없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뭐였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의 삶이 아닌 도망가고 흩어지고 두려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붙드는 순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날마다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강력한 증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강력한 증거는 주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증인입니다. 증인된 삶.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평강의 삶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아주 놀라운 선포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 시작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뜻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은 사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있어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말씀이 마지막에 그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뜬금없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고 견고하지 않아 넘어지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력이 설명하듯이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주일은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일만은 아닙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일어나야 하고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흔들리는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 저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